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부르시며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과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나아갑니다. 성시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박상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한 주간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귀한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앞에 와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게 싸우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묻고 드려오니 아버지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일 생활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때묻은 것이 많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차질 없도록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세상 시끄럽고 요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은 저희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우리 신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케 하시고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신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계속 진행되고 있사옵나이다.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지고 가신 것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목사님 또 하나님 힘겹지 않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또 필리핀 아버지 방직교회 또 봉헌 예배로 아버지 다녀오게 사오니 가는 길 오는 길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종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아버지 재단에서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복되게 인도하시고 또 그곳 필리핀 교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이 되어 사오니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전도사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한 주일 한 주일 살아가는데 승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이 시간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이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듣는 저희들에게는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세상 밖에 또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갈 때 조금도 차질 없도록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복된 우리 신일의 성도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존귀 영광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은혜라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때로는 주님보다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상한 마음과 지친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다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정결한 삶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넘어졌던 자리에서 낙심하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문제와 염려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믿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먼저 두는 믿음이 더욱 굳게 서게 하시고 물질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을 위해 드리는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족과 이웃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헌금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위한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필리핀 방주교회,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향하여 세워주셨사오니 그 주님의 집을 세우는 거룩한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셨고 이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통로가 그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눔의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나눔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헌금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과 구역 헌금, 생일 감사 헌금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드리는 모든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기쁨과 은혜가 삶 속에 풍성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물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혹여나 가진 것이 없어 민망히 여겨 드리지 못해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마음 또한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기쁨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순절 출애굽기 서바이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사주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신 윤지영 성도님에게 우리 성경책을 박 목사님께서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순 권사님께서 전도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욱더 정신을 붙잡아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더욱더 이 부분을 챙겨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더욱더 좋아지시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출애굽기 서바이벌을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함께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서바이벌 함께 필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러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 필사를 하면서 오히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구역 연합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에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빠지지 마시고 함께 예배에 참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수요 기도회는 15구역 주간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수요 예배가 끝난 이후에 이제 매주 1시에 오후 1시에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에 정말로 마음이 있고 뜻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나와 주셔서 정말 그 노방 전도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직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본당에서 건강 강좌가 있습니다. 정말로 유익한 시간이니까요. 함께 나와 주셔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6주년 기념 필리핀 방주교회 성전 봉헌 예배가 3월 11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외에 이제 6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가서 필리핀에 직접 가서 이제 이 성전 봉헌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임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 되어지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53 기도운동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식당 봉사는 15구역이 주어지게 되고요. 다음 주는 1구역이 식당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중식 서빙으로 3월 달에는 사남전도회가 중식 서빙으로 하고요. 그리고 4월 달에는 청년부가 중식 서빙을 할 예정입니다. 강단 화분 봉헌입니다. 윤성덕 집사님, 김홍자 집사님께서 강단 화분 봉헌해 주셨습니다. 중식 대접으로 전희수 집사님이 중식 대접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은데 축하할 일이 하나 있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안수 집사님께서 이번에 대한기술인협회에서 최고 기술인상 신호주기 그것으로 최고 기술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최고 기술인상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표창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높은 표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김인수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상을 받았다는 것을 전달드립니다. 우리 김인수 안수 집사님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다 같이 박수로 하겠습니다. 네. 그 밖에 추가되는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유미재 권사님 봉독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잊을 수 없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온전한 말씀이 그리고 찬양이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것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별로 달갑지 않게 들으실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패라고 하는 단어 말입니다. 실패, 이 단어는 사실 그렇게 달가운 단어가 아니죠. 누구나 실패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에서는요, 누구에게나 실패의 순간이 있다고 하죠.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요,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실패를 대체 왜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일도 있지만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은 그러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짧게 했든 오래 했든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역하다가 지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어렵지 않을까? 나는 이미 기회를 놓친 것이지 않을까?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실패한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찾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도자기 장인이 있어요. 도자기를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그 도자기에 실금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도자기를 깰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도자기 장인이 그 도자기를 깨고 나서 나는 실패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도자기를 만들지 않을래,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아름답고 수려한 그러한 도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설령 그것을 깨고 다시 빚는다 할지라도 장인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빚고 또 다시 빚다 보면은 결국 명작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금이 같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상처와 실패를 통하여서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는 한때 선교를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선교를 포기했다는 게 단순히 그냥 선교를 가려고 그러다가 안 갈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살펴보게 될 텐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실패한 삶에서 나중에는 사도들이 인정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고, 또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알아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많은 사람들의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빚어가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가의 인생에는요, 그를 세워준 사람들이 있었으니 총 4가지, 4명의 사람들을 딱 들어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4사람이 어떻게 마가의 인생을 바꿨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기초를 만든 사람 어머니.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기초를 만든 사람이 바로 어머니인데,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 요한 마가라고 하는 이 인물은 사실 우리 성경에서 생소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 사복음서 중에 한 축, 바로 마가복음을 담당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마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마가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어보셨죠? 우리 이 사도행전 첫 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한 그곳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정말로 이 성경에 꽤 많이 나오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그 마가의 다락방, 그곳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장면을 보면요,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기도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목표가,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마가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소를 제공해 준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 어머니 또한 얼마나 많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면 마가는 분명 믿음의 환경 가운데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2장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베드로가 이제 투옥이 되고 나서,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옥에서 나오게 돼서 가보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 마리아의 집에서, 네,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되는 장면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 뒤에는요, 항상 보면요, 믿음의 환경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환경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신앙의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 세 가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마가는 나중에 큰 사역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가의 시작은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바로 어머니의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일까요? 뭐 돈이 많으면 돈을 한 다발로 아예 그렇게 유산으로 남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물질적인 것보다 우리가 가장 크게 남길 수 있는 유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남길 수 있는 유산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물려주는 그 순간부터는요, 그 자녀들이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정말로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정신 차리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되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어머니, 저의 아버지의 기도가 지금의 저를 있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 어쩌면 이 세상에 어떠한 물질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너무나도 악한, 이 피폐한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죄악이 창궐하고 너무나도 이 죄악이 이제 만연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로 제시하며 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이 마가가요, 이제 어디에 동참하게 되냐면 바울이 가는 이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바가가 이제 선교여행을 같이 동참할 때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함께 가는 그 선교여행에 마가가 이제 자기도 같이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가가 처음에 그 자기가 가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선교여행이 정말 여행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 같은데 문제가 무엇이죠?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선교를 가는 그 길, 정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뭐 10리, 뭐 50리도 엄청 많은 양인데 그런데 그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오랜 시간 걸어야 되고 오랜 시간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바라보면서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요한이 바로 요한 마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 마가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마가가 그렇게 수행원으로 같이 따라가게 되었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자, 같이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던 그 선교 여행에 요한 마가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이탈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선교 여행이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하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요한 마가 이렇게 같이 다니던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선교 여행 가운데 불편함이 더욱더 가증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요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하는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마가가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요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잘 마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이게 바로 문제가 생기는 발단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같이 가려고 하는데 근데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데려갔던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런데요. 이 대쪽 같은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랑 같이 가다가 자리를 이탈했던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간다고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저희의 선교 여행에 선교 이 사역에 차질이 빚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라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서로 심히 다투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심한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갈라서게 돼요. 팀이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그 둘이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완전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마가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결국 이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에서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마가의 삶 가운데 이 시간이 가장 어려운 상황인 게 분명합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성공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게 되는 그 순간 자신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가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로 큰 실수, 실패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를 결코 놓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라는 것이죠. 바나바는요, 실패한 마가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요, 그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전도 여행을 따로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 여행을 무사히 잘 완주하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정말로 대쪽같이 어떤 잘못한 부분, 어떤 그런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은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 어떻습니까? 바나바처럼 마음으로 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렇게 포용하면서 그렇게 기회를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 다 교회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 사람들의 잘못을 품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며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어쩌면 교회는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면은요,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나바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의 뜻은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신앙 공동체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넘어진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사람. 우리 신일교회는 그러한 사람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성장하게 만든 사람 베드로. 그렇습니다. 이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마가가요, 이제 한 사람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사도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요,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서신을 작성한 것인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가 베드로의 아들이라는 의미일까요? 직접 육체적인 아들이라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는 디모데전서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쓴 서신인데, 그 바울이 쓴 서신에서도 내 영적인 아들 디모데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무엇입니까? 베드로는요,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른다는 것은 즉 영적인 아들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마가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전통에 따르면 이 마가가요, 베드로의 설교와 증언을 바탕으로 무엇을 쓰게 되죠? 바로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실패했던 청년이었습니다. 한때 너무나도 큰 중요한 선교의 사역을 가로막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복음서를 기록하는 청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날 때 자라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신일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백병돈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시간을 함께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걱정과 염려로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지도자, 정말로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결코 혼자 자라나지 않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정말로 중요한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국 인정하게 된 사람 바울. 시간이 흘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마가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마가의 인생에 있어서 바울은요,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일 겁니다. 자신을 절대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그 바울을 바라보면서 아마 많은 상처를 받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의 밑에서 점점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한 그 마가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선교 사역에, 그리고 이 복음 제시되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마가를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마가가 가거든 영접하라. 그리고 바울의 인생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전에 이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 바울의 편지 중에 유독 보이지 않는 그러한 편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누구는 세상 가운데로 떠났고, 누구는 나를 버리고 떠났으며, 누구는 세상이 좋아서 그렇게 나갔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니, 누가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를 더 붙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바울의 마지막 사역 가운데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서 쫓아가고 세상이 좋아서 그렇게 다 떠나갔던 사람들을 중에 마가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바로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때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실패를 넘어서 온전히 회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재밌는 말씀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리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리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배 호리불을 두르고 그렇게 붙잡히게 되자 그 배 호리불마저 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마가복음 여기 14장 51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건요, 이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정말로 이게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청년이 누구다? 바로 마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마가라면 놀라운 메시지라는 것이죠. 마가도 예수님이 잡혔을 때 도망쳤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어떻지요?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가 이 마가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은 동면상련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도망쳤던 또 다른 인물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 베드로도 너무나도 유명하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다시 세워지게 된 인물이었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망쳤지만 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었고 복음의 기록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의 인생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환경 속에서 시작을 하였지만 사역 중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복되어서 다시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마가의 인생에는 크게 네 가지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기초를 쌓아주었던 어머니가 있었고요. 두 번째 기회를 주었던 바나바가 있었고,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시켜주었던 베드로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사역의 인정을 받게 된 그러한 바울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하나 이뤄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자녀에게 줄 가장 큰 유산으로 신앙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 실패한 사람을 품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고, 그 죄인들이 이 교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깨끗함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회복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관계를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신앙은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동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실패로 인생을 결론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그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인생의 하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발판으로 삼아주실, 디딤돌로 삼아주실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을 다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늦게 쓰시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지금 당장 보기에는 이 사람은 대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자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른들이 바라보기에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정말로 한숨이 나올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쓰실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획하심이 있으십니다. 그 실패를 온전히 이겨내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어졌던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사역을 포기했던 순간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순간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가는 한때 선교를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워주셨고, 결국 그를 복음을 기록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낙심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쓰임받을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넘어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결코 실패하는 사람을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35장을 드림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고 백병도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